오늘 저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소개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죠. 이 어려움이 너무나 극심해서 거의 우리의 마음에는 정말 이것 때문에 죽겠다, 거의 죽음 같은 그런 고통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런 상황들을 극복하고 이겨냅니다. 여기에 우리 성도들의 위대성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하지만 이 모든 상황들을 또 우리 성도들은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위대성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성도들, 하나님 백성들은 이런 능력이 있다. 환경을 이겨내고 정말 마치 죽겠다 싶은 죽음의 그 상황, 죽음의 그 자리를 오히려 승리의 자리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성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성도들은 위대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성도가 어떤 성도인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에게는 이와 같은 위대한 능력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에게, 나에게 이런 죽음의 상황을 이겨서 내가 생명의 승리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느냐? 나에게는 없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성도된 우리가 이런 힘든 상황들을, 이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가능하다. 하나님의 능력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능력 가지고 우리는 세상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또 이 죽음의 이 자리까지도 이겨서 승리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묘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많은 하나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의 삶 가운데 모두가 다 극심한 그 어려운 상황, 극심한 고통의 상황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주어졌는데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서 극복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 우리가 좀 포인트를 갖기를 원해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극단적인 상황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려움의 상황을 주셔서 정말 내가 죽겠다 싶은 이런 상황들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상황을 우리가 극복해낼 때, 이 상황을 내가 이겨낼 때 그때 더 강한 사람, 더 강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이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내 인생 가운데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혹시 어벤든 하셨나? 하나님 나를 혹시 버리셨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요,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플랜이 있어.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 섭리가 뭐냐면 우리에게 극단적인 상황을 주셔서 이 상황을 이겨내고 극복하게 하심으로써 훨씬 더 강한, 이전보다 더 강한, 더 better, 정말 better person, 더 나은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기 원하시는 뜻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성도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삶은 무조건 형통하다, 평탄하다라고만 하신다면 사실 그 하나님 말씀과 비교해 보면 나는 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하지만 내 삶 가운데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God has plan for me.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아시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아내와 이렇게 이제 저녁에 식사를 하고 이제 산책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요즘의 성도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나?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하고 칭찬할 만한 이 사람의 믿음은 너무 좋다, 너무 탐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오늘날에 왜 없지? 안타깝다는 거예요. 예? 목회자들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목회자들 우리가 주변에 많은 목회자들이 있지만 이 목회자들의 신앙이 탐나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많은 장로님들이 있지만 그 많은 장로님들의 신앙이 정말 내가 인정할 만하고 내가 이분들에 대해서는 내가 정말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그렇게 한탄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없을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요즘은 그런 목회자가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옛날에는 많았다. 그러면서 제가 한경지 목사님 이야기했어요. 한경지 목사님은 정말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 존경할 만하다. 한경지 목사님이라든지 옥하는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목회자로서 신실하고 정말 칭찬할 만하고 존경할 만한 본받고 싶은 그런 사람들인데 한경지 목사님은요. 그분이 나이 28이어서 28세 때 폐병에 걸립니다. 폐병에 걸리는데 이 폐병이 오늘날의 암만큼 무서운 병입니다. 오늘날의 암에 걸렸다 하면 사람들이 이제 얼마 안 남게 죽겠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옛날에 폐병은 오늘날의 암처럼 사형 선고받아요. 그래서 이분이 28세 때 폐병에 걸려서 사형 선고받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이분이 28세 때도 그때도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목회하시면서 이분이 매주 주일마다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오늘 설교가 제 마지막 설교입니다. 내가 아직 생명이 호흡이 붙어있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 가지고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합니다 하면서 설교합니다. 근데 또 하나님은 살려주세요. 그래서 폐병으로 그냥 거의 죽어가는 가운데도 다시 한 주 살려주시니까 또 그 다음 주일날 되어서 또 여러분 오늘의 설교가 제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28세 때부터 이것이 마지막 설교입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한경지 목사님은요. 무려 70년에 더 사셔요. 그래서 98세 때 하나님의 부름 받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28세 때부터 오늘 설교가 마지막입니다 라고 설교하고 그 다음 주에도 오늘 설교가 마지막 설교입니다 라고 설교할 때마다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마음에는요 이 마음이 이런 거예요. 불쌍한 거야. 저렇게 이 새파란 28세 목사가 오늘이 마지막 설교라고 그러고 폐병에서 죽는다 그러고 뭐 이러니까 속으로 좀 불쌍히 여기면서 속으로 쯧쯧거리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다. 쯧쯧거리는데 이렇게 쯧쯧거리던 사람들이 다 먼저 죽었어. 불쌍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성도들은 다 먼저 죽고 오늘 설교가 마지막 설교입니다라고 했던 그 목사님은 98세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정말 존경할 만한 목사님이 되십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여기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28세 청년 목사에게 이렇게 폐병을 허락하셨는가? 근데 이 폐병을 이겨내고 극복해내니까 정말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목회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한계를 주시고 이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 백성들을 통하여 더 강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저는 너무 평탄하게 살았습니다라고 하면 그거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 사용하시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은 왜 이렇게 고달프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느냐? 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요 강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뼈는 한 번 이렇게 부러지면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뼈는 더 강해진단 말이 있어요. 한 번 뼈가 부러집니다. 팔에 뼈가 부러지고 손목뼈가 부러지고 다리뼈가 부러지게 되면 그것 때문에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이렇게 부러진 그 뼈가 다시 붙잖아요. 그러면 이 뼈는요 절대로 부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보면 한 번 손목에 뼈가 부러졌거나 팔에 뼈가 부러졌거나 하는 사람 그 부위를 찍어보면 이 부위가 원래 다른 뼈보다 훨씬 더 두꺼워. 훨씬 두꺼워요. 한 번 이렇게 부러졌는데 그 아픔의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내서 다시 붙여놓으면 더 강한, 이전보다 더 강한 뼈가 된다. 같은 원리고 같은 이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로 하여금 부러지게 하시고 왜 깨어지게 하시고 왜 아프게 하시는가? 우리가 이 아픈 상황을 오버컴만 하기만 하면 더 강한 하나님 백성이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혹시라도 고난이 생기거나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그때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자? 이겨내자 그 말이에요. 극복하자. 이겨내고 이 상황을 극복하기만 하면요 우린 더 강한 사람 됩니다. 그래서 기도로 극복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는 그 힘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기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이전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 사무엘상 19장 말씀인데 19장 말씀이 보면 이 상황 자체가 정말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다윗에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려운 일이 생겼던 상황입니다. 근데 이 말씀 되기 전에 말입니다. 이 앞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그 16장에서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 이새의 아들인 이 말제 아들이 막내인 이 다윗을 불러다가 거기다가 어노인팅 거기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뜻이에요. 한 청년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그 사람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주시고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임명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그 인생부터는 잘 풀려야 정상 아니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왕으로서 앞으로 왕 될 사람이야 라고 했다면 일이 술술 잘 풀려야 되는데 그때부터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는 굉장히 고난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핍박이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도 다윗은 이 상황을 극복해내요. 이겨내요. 그런 상황 가운데도 믿음을 잃지 않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도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강한 하나님의 사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지나고 17장으로 가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그 나라 민족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게 돼요. 큰 위기가. 이웃나라 블레셋의 왕이 거기에 골리앗 장군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insulting. 모욕합니다. 그런 일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혼자서 여기 하신 것처럼 혼자서 이 골리앗을 죽입니다. 그래서 이 정말 하나님 백성들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협했던 그 골리앗 장수를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물리치고 이기게 되는 거죠. 사울 왕을 돕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더 많은 어려움이 찾아와요.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가 이겁니다. 사무엘상 10장에서 왕이고 왕
임명을 받고 더 힘들어지고, 사무엘상 17장에서 자기 혼자 힘으로 정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해내는 엄청난 일을 했지만 이 일을 통해서 더 많이 핍박을 당하고 목숨의 위협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9장의 말씀에 와보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고 있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고자 애를 쓰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다윗은 가만히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왕으로 임명을 받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정말 이 이스라엘의 힘든 상황을 보고 자기가 혼자 힘으로 이렇게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원수를 올리고 이스라엘을 구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지만 더 힘든 상황, 오히려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 상황이 주어졌다 하는 것이 오늘 사무엘 10장에 나와 있는 바로 그 말씀이 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포인트가 있어요. 이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됩니다. 중요한 영적인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을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제가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대한 능력이 있다. 환경과 이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능력이 있는데 왜 가능한가 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성도는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성도의 삶 가운데는요, 어려운 일이 찾아올 수 있고 실제로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모르면 사람들이 하나님 왜 나를 힘들게 합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믿음 생활하고 내가 정말 주일 아침에 이 모든 상황을 포기하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내 삶 가운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어려운 상황을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유가 뭐냐?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더 나은 사람, 더 better person, 더 나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일꾼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어려움들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그렇게 피할 길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꼭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 두 가지 일을 하는 사람은요, 이 모든 어려운 일을 오히려 극복해. 한번 내가 뼈가 부러졌지만 그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이 아픔을 잘 해결하고 극복한 다음에 더 강한 뼈가 되어서 더 이상 부러지지 아니하는 뼈가 되는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능히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일을 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일을 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해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로 요약해서 정리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정말 다윗은 어려운 상황에 주어졌습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했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상황은 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큰 어려움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일 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가운데도 내가 어려움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가운데도 나를 보호하실 거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거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은 나를 혹시 버리셨나?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입지 못하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오늘 사무엘상 19장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이 크나큰 생명의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윗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확인할 수 있는데 항상 하나님 일하심이 이래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도와줄 사람을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나의 이 어려움과 나의 이 고통과 나의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해결해 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보내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19장에 보면은 두 사람이 다윗을 도와줍니다. 두 사람이 다윗을 도와주는데 한 사람은 친구 요나단이에요. 요나단. 자, 우리 사무엘상 19장 2절 말씀 가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아멘. 자,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단인데 이 요나단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라고 하는 정보를 친구인 다윗에게 흘려줍니다. 만약에 이 요나단이 없었다고 한다면 정말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을 준비해 주셨고 이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 정보를 흘려줍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통해서 다윗은 정말 은밀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도망을 쳐서 은밀한 곳에 숨어서 자기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항상 이런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또 4절입니다. 사무엘상 19장 4절 같이 본다.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아멘.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요나단이 말입니다. 아버지 사울 왕 앞에서 다윗을 지금 변호해오고 있어요. 다윗을 지금 디펜스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을 칭찬하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지요. 아버지는 이 신하에게 이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는 죄를 범한 적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이 사람은 충신입니다. 하면서 이 다윗을 변호하고 보호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자, 이 말씀 속에는요, 그걸 보셔야 돼요. 그 beyond this sin. 이 상황보다 그 뒤를 보셔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하셔서 이렇게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보호하시는 그런 일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힘들어하는 성도들과 상담을 해보면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저 혼자입니다. 이제는 지쳤습니다. 이제는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서 저는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이 어려움을 아시고 이 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건지시고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정보를 주고 나를 변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요나단 같은 사람을 보내주신다. 아멘. 그 사실 꼭 믿으셔야 돼요. 실제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보내줍니다. 친구 중에서 요나단 같은 사람 보내주시고 또 직장의 동료 가운데서 학교에 또 누굴 통해서 교회의 성도 통해 누굴 통해서 하나님은 꼭 반드시 이런 요나단 같은 사람들 보내주시고 꼭 나타나서 우리에게 유리한 이야기, 우리의 억울함도 풀어주고 우리의 오해되는 이런 부분도 해결해 주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반드시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도 이런 사람이 누군가의 요나단이 되어줘야 합니다. 아멘. 누군가의 요나단이 되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신 겁니다.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아픔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을 그때에 우리는 요나단 같은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풀어주고 오해를 풀어주고 세워주면서 그 어려움과 난관에 부딪히는 상황들을 건져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의 배후 속에는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십니다.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런 거예요. 꼭 아셔야 합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풀어지고 이렇게 해결되어지는가 보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간섭하시 있었다. 전혀 상관없는 사람 통해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도 하고 전혀 알지 못한 사람 통해서 해결의 방법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게 열린 거 보면서 야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 I'm lucky man, lucky person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기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계시는구나. 똑같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도 뭐 하신다고요? 나를 도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실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도우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했던 본문이죠. 사무엘상 19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9절 10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강조점이죠. 사무엘상 19장 9절과 10절 이 말씀은요 결코 평범한 문제가 아닙니다. 간단한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 깊은 아주 deep and profound 깊은 아주 깊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이 말씀 보면서 이렇게 우연하게 이렇게 되어졌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요 오늘 말씀이 주는 메시지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속에 있어요. 자, 일단 사울을 알려준 사울은 용사라고 그랬어요. 용사. 성경에서 사울은요 용맹한 용사입니다. 용맹한 전사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시대에 용사라 그러면 이 용사들은 각자가 잘하는 주특기가 있어요. 자기가 잘하는 기술이 있어. 어떤 사람은 활을 잘 쏩니다. 활도사야. 활을 잘 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보면 칼을 또 잘 쓰는 사람이 있어.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요 창을 잘 던집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사울은 창을 잘 쓰는 사람이야. 우리가 보면은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정말 선수,
야구 선수, 투수라고 하면 투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그 부분에 공을 정확하게 던질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투수, 선수입니다. 옛날에 박찬호라든지 그런 사람들 말이에요. 원하는 코스 있잖아요. 딱 이 한쪽 가운데 스트라이크 존이 있는데 아래 위로 또 양쪽에 폭 돼서 그게 있어.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것에 맞추어서 어떤 경우는 아주 한쪽 이 바깥쪽에 꽉 차도록 공을 던지기도 하고 아니면 여기에서 공 하나만큼 빼가지고 더 바깥으로 빼기도 하고 그러게 2개 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곳에 정확하게 던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선수죠.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사울도 창 던지기 선수야. 자기가 원하는 곳에 정확하게 꼽을 수 있습니다. 나르는 새를 향해 던지면 나르는 새를 맞춰서 떨어뜨리고 가만 서 있는 사람 앞에 머리 위에 만약에 사과를 올리면 이 사과를 정확히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못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선대하심이 있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사울은 창던지기 선수였고 또 하나 다윗은 지금 뭐 합니까? 열심히 수금을 타고 있다는 수금을. 이 수금이 하프예요, 하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악기가 이 현악기라고 그러죠. 현악기 이렇게 줄이 있는 악기. 그 중에서 하프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힘이 들어요. 피아노나 또 드럼이나 이런 것들은요 연주하면서 얼마든지 내가 집중하지 않을 수 있어요. 딴 생각할 수 있어. 딴 생각하면서 피아노 연주할 수도 있고 딴 생각하면서 드럼 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다 가능한 것이 이런 악기예요. 그런데 현악기 하프 같은 경우는요 집중하지 않으면 소리가 나지 않아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손가락에 힘을 주고 어깨에 힘을 들어가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연습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소리가 들리는 거. 아름다운 소리가 날 수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다윗은 이 수금하는 일은 이 하프 연주하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요 다른 일에 신경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이 일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사울이 창을 던지면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다. 내가 이 일에 집중하다 보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가 무슨 일에 아주 집중해서 컴퓨터라든지 책을 열심히 읽는다든지 하면 집중하다 보면 뒤에 어는지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르니까 깜짝 놀랐겠어요? 똑같은 상황이다. 오늘 말씀 보면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는 가운데서 집중해서 타고 있는 가운데서 그리고 사울은 창 던지기 아주 명사수. 창 던지기 선수야. 이 사람이 창을 던져버리면 분명히 지금 다윗의 가슴팍에 창이 꼽혀야 정상인데 오늘 말씀 보니까 피하게 되어지고 이 창이 어디로 가겠어요? 다윗의 가슴이 아니라 옆에 벽에 받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구나. 지금 두 가지의 조건은 분명히 지금 다윗은요 이 일을 통해서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살아날 수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지켜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조건과 환경을 통해서는 무조건 이것은 틀림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면 이 인간의 일은요 완성하지 못합니다. 틀어지게 되어 있어요. 때문에 우리는 세상적으로 아무리 완벽해 보는 상황이 할지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잘했던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면 이런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꼭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 이 고백이 필요하다. 언제?
어려운 상황이 나에게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하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 보호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하신 방법을 통해서 사람의 플랜까지도 하나님은 다 흐트러시고 이것을 막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고, 이 믿음이 성도의 바로 위대성이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하나 더 말씀 가운데 우리가 확인해 보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참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도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도의 능력은 어디 있는가 하면 기도에 있습니다. 성도의 능력은 어디 있는가 하면 인내에 있습니다. 참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렇게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참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깊은 감동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일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플랜 속에 다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것까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참 저는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감동을 제가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19장에서 다윗을 도왔던 두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요나단이었죠. 또 한 사람은요,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미갈을 통해서 다윗은 자기 생명을 보존받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자, 우리 본문 11절, 12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아멘. 자, 11절, 12절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다윗은 지금 미갈의 도움을 받아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살 수 있었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놀란 반전이 있어요. 놀란 반전. 성경을 보면서 제가 처음에 제가 신학생이 되어지고 목회자가 되면서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이렇게 통독하는 가운데 좀 많이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보면 좀 이렇게 정말 다윗이 원했던 사람은 미갈이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미갈을 아내로 맞이하게 돼요. 사실 다윗이 원했던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누구냐면 메랍이라는 사람, 메랍을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지요. 네가 지금 나가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내 딸 중에 메랍을 너의 신부로 주겠다. 너의 아내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 붙들고 정말 다윗이 열심히 이제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그런데 갑자기 사울이 그 약속을 어기고 그 약속했던 것을 어기면서 이 메랍을 다윗이 아니라 훨씬 못한 사람, 또 다른 어떤 남자에게 메랍을 시집 보냅니다. 참 이런 일이 있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는 이런 말씀이 다 생략되고 빠져있지만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메랍이 아니라 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주심을 통해서, 이 미갈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뭐 하셨다? 다윗을 보호하시고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딸도 시집 갔고 또 시집갈 딸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신부로 또 이렇게 맞이해야 할 또 두 아들도 있고 하는데,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는 것은 미갈이 아닙니다. 메랍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메랍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우리 딸의 남편으로 가장 좋을까? 이런 성품의 사람, 이런 지혜로운 사람, 이런 능력의 사람, 이런 것을 막 보면서 보면 이게 다 메갈이야. 메랍이야, 메랍. 메랍 같은 사람을 원하는 거죠. 그게 사람 마음 아니겠어요? 모든 사람 마음이 그거 아니겠어요? 좋아하는 사람, 위대한 사람, 훌륭한 사람, 흠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렇게 참 배우자를 만나서 그러면 참 행복하겠다,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웬만해서는 사위될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아. 웬만해서는 사위될 사람이 마음에 들 수가 없습니다. 틀림없는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메갈이 아니라 미갈을 주세요. 미갈을. 희한하잖아. 미갈을 주시는데, 근데 참 놀랍게도 뭐냐면 바로 이 미갈을 통해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본문 말씀의 중요한 영적인 포인트예요. 이 포인트를 잘 잡기 원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백성들, 성도들은요, 절대로 말이 없는 거예요. 절대가. 이 사람은 절대 안 돼. 이 사람은 절대 우리 배우자, 우리 딸의 배우자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런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어.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하나님 백성들은 절대란 말을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절대로 말을 절대로 쓰면 안 돼. 왜냐하면 뭘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플랜을 몰라. 항상 우리는 그렇잖아. 이 땅 살면서 최선이 우리 잘 모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최선일까? 이게 가장 좋을까? 베스트일까? 뭐 이런 생각을 우리 하는데 사실은요, 우리는요, 최선을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알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남자 만나게 했으면 베스트야. 하나님이 이 여자 만나게 했으면 베스트입니다. 그거 틀림없는 이야기. 내가 참 결혼 잘못했다. 내가 조금만 더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조금만 더 아빠 말을 들을 걸. 이러고 있으면 too late. 그러나 비록 최선이 내가 생각할 때 최선이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최선은요. 하나님은 이게 최선인 거야. 하나님께서는 메랍이 아니라 미갈이 다윗에게 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허락하신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도,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뭐 하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이 때를 위함이었구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미리 메랍이 아니라 미갈을 예비하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믿고 기다리면서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메랍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미갈을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다. 그것을 꼭 정말 꼭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정말 그래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것은 최상이다. 그리고 그 최상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은 언제나 만들어 가십니다. 다윗도 몰랐겠죠. 그래도 아직까지도 내가 내 마음에는 저 이쁘고 또 이렇게 내 마음에 속 드는 참 메랍인데 왜 메랍이 아니라 미갈을 이렇게 나의 아내로 이렇게 줬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어쩌면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데 미갈을 통해서 자기가 생명을 지키고 보존을 받을 그때에 그는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를 위해서,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미갈을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 성도들은요, 기다리는 겁니다.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어떤 때?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해 놓으신 내 인생의 그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참고 기도하면서 믿음 생활하고 영적 생활하고 헌신하고 그러면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가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는 바로 능력이고 위대함이 여기 있다. 꼭 기억하셔서 모두와
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